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그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만 좀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에서 20장을 지나왔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요 제사장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은 쉽게 말해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 애굽의 땅이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악에 물들이려고 하는 그 가나안의 풍습과 규범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18장에서 19장에는 이스라엘 그 모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속한 그 거lum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하게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게 되어진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1장, 22장은요. 이제 레위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거룩한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 거류민 중에서 특별히 그 중심에 세워져야 할 대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이 18장부터 20장은 물론 20장은 물론 21장, 22장까지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일반 백성들보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더 철저한 구별, 또 철저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 그리고 교회 중에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더욱더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21장, 22장의 전체를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총 6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삶 속에서 6가지의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이 장례나 그 혼인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그 신체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제사장의 음식에 관한 그 친족의 권리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 여섯 가지에 대한 모든 그 규정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똑같은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제 21장, 22장 이 여섯 가지 삶의 부분을 지켜 행할 때에 이방인과 다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 담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또 성별하시고 또 구별하시는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사장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장례와 혼인, 그 중에서도 오늘 장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들은요, 그의 백성들 중에 죽은 자를 절대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체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일은 언제 벌어졌냐면 장례식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죽음을 당했거나 그리고 그가 병에 들어 죽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군가 백성이 죽었을 때 그 백성을 위한 장례나 그리고 장례식을 집례조차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엄격히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장례조차 참여할 수도 장례식조차 집행할 수도 사실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은요, 부모의 장례조차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좀 예외 규정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2절 3절 말씀에는 그와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니라. 아내가 삭제되었지만 제사장들은요,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의 장례는 집례할 수 있고 참여해서 그들의 시체를 만질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일반인의 일반 백성들의 제사는 참여할 수도 없었고요. 대제사장들은 그나마 부모의 장례조차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사실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신 성도들은요, 장례조차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누군가의 죽음을 위로하는 또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조차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신가? 자,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가?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도 장례에 참여하지도 말라는 그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함입니다. 구별함입니다. 누구와 구별되는 거죠? 이방인들과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하시는 것은 지금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장례에 참여해서 시체를 만지는 일들이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장례식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뜻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장례를 참여하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하면 전 세계의 어른들이나 아이들을 할 것 없이 이집트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를 우상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당한 후에도, 그들이 죽음을 직면한 후에도 그 권력자들이나 왕들의 무덤을 크게 짓고 그들을 죽음 이후에도 그 시체조차, 그들의 영조차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언젠가 그들이 믿는 방법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거짓된 진리로 그들조차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헛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지금을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드리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혹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우리 가문이 복을 받지 못한다, 받는다, 이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죽음 후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가득했던 곳이 애국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득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애국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원인도 몰랐고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의 뜻도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직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음을 오로지 두려워하며 슬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로 거짓된 신으로 바꿔서 죽은 자들을 숭배하며 죽음 이후에 헛된 부활을 기다리며 그 죽음을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시체를 바라보고 시체를 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한 길을 그들은 스스로 끊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큼은 장례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언제나 서 있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들은요, 그의 백성들 중에 어른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과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른과 같이 서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 본을 보이고 무언가 정확히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누군가 죽었을 때, 누군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누군가 죽음으로 슬퍼할 때, 누군가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갈망하고 죽음 이후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른으로 서 있어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서 있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슬프지 아니했겠습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슬프지 아니했겠습니까? 뛰어가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 울고 싶은 마음들이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죽은 자를 향한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올바른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이들이 죽음을 직면하는 그 올바른 참신앙을 가르칠 한 사람이 언제나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수백 년을 같이 살아온 한 민족이었고 함께 지금 광야를 걸어가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동고동락하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든 부정해졌거든 아니면 병이 들었거든 누군가 죽음에 빠졌을 때 슬픔이 가득할 때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왜 죽게 되었는지 그들은 원망하는 마음들과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도 애굽에서는요 죽었을 때 커다란 무덤을 만들며 커다란 헛된 신앙을 가지고 헛된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애굽은 더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숭배하고 죽은 자들이 헛된 부활을 기다리는 그 가증한 풍습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애굽 사람들처럼 장례를 치르고 가나안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서 죽음을 직면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들이 전혀 사라질 수 있었던 그 마음들 안에서 제사장은 서 있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어른처럼 서 있으라는 겁니다. 죽음에 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5절에 보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염 양쪽을 깎고 살을 벤다, 문신을 새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같은 방법으로도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방법으로도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픔이 아니라 이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는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별 때문에, 죽음은 슬픔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그 마음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고민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는 마음이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마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게 바라보고 죽음을 슬퍼만 하고 죽음을 두려워만 하고 그래서 이 죽음을 그들이 헛되게 부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죽음의 이유도 관심조차 없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뜻조차 관심도 없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오직 부정하고 거짓된 풍습과 부정한 규범들로 만들어버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기회조차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기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 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요. 하나님만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입니다. 죽음은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남겨놓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참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나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헛된 욕망으로 또 헛된 기회로 바꿔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로 우리가 서 있을 때 나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그리고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기 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신 천국 소망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